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난번 그 설교한 게 오디오가 이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에 봤던 그 말씀, 믿음과 휘포모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지고 휘포모네를 향한 아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믿음과 그 믿음이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는 시련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여러분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실제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휘포모네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휘포모네란 말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는데 휘포모네, 아래에 머물다. 우리 영어 하는 애들은 요거 이렇게 영어로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remaining under, 뭐뭐 아래 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까지 다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면 전 좋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그 믿음과 휘포모네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좀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그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믿음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에 대한 연구,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중요한 그 까닭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의 개인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한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정말 중요하겠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 이용해갖고 이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러한 식의 욕망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겠다고 하는 이런 불분명한 믿음이나 혹 자기의 영생이나 천국 확보를 위해 어떤 욕망을 갖고 어떻게든지 나는 천국 가겠다, 난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야고보서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 세상을 위한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런 다른 타 종교들도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 체계와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까닭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시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건 혹 교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뭐 더 크고 견고하게 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념을 다 파괴해버리고 오직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만을 내 안에 오롯이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연단이라는 말도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은 무슨 연단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과 인간이 원하는 가짜 믿음을 내 안에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이 기독교의 진리가 자꾸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막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아무거나 막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사나 뭐 내 문제에 책임을 지는 이런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뭔가를 요구하는 권한 정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의 요구에만 집중하는 종교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칫하면 교회라는 이 종교적 집단이 이렇게 샤머니즘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나는 제일 혼동하는 부분이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선한 행위였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래요.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고 그 안에 주어진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율법의 요구인가요? 성경을 껍데기만 읽어보면, 글자만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게 다 인생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여기저기 써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심판 아래에 두기를 위함이래요. 율법을 줬으니까 이걸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죠. 입은 있으되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대요. 하는 말로 율법을 다 지켰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일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똥오줌이더라.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뭐 해야 된다?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라는 거죠? 내가 그 죄와 사망에 합당한 죄인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아무 핑계도 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그건 보지 않고 오히려 요런 거 하나 두 개 몇 가지 내가 지키고 이걸로 내 의의를 쌓으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이거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을 안 해요. 왜? 나는 내가 행위했고 행위한 내가 너무나 기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봉사, 충성 이거 다 했으니까 나는 상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성경이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실히 추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로 낮추시려고 한 게 목적이었는데 인간은 그것까지도 받아갖고 자기를 높이는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포문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위가 아니라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도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었던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게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막 아무거나 마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듯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인 거죠. 참된 믿음의 요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으려면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러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이나 그 그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통틀어서 십자가라고 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었다고 에베소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십자가의 언약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언약에 꽁꽁 못 박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상에,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다 그랬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계속 깐죽거리잖아요. 당신이 진짜 구원자면 거기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없어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의 언약에 너의 손과 발을 못 받고 죽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범이 되셨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슨 단순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원해주는 이런 구조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적당히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체계 안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뭔 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믿음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회들 좀 만나보셨어요?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그냥 듣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더군다나 막 수많은 팬층을 만들어 놓고 있는 대형 교회들에 보면요. 믿음을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에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구원의 법칙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게 우리가 전전주에 공부했지만 종이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나를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자유롭게 보내줘야 될 때도 나는 아니요. 난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종을 bond servant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자기 집 문지방에 데려다가 귀에다가 못을 박아 구멍을 뚫고 언약의 상징으로 금귀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아들로 오셨고 그렇게 종으로 사셨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요구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시련, 이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사람이 이거 갖고 평생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이런 거. 네?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그죠? 하다못해 나라도 나를 막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련에 꼭 던져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실체를 내가 보게 만드는 시련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절대 내 약점, 내 부족한 점, 나의 결점, 이런 거 단점, 이런 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죠. 그런 걸 일부러 숨기고 살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내 장점만 말하지 단점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한계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면 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도 말했고 오호라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썩어가는 시체로 막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학지를 띠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나는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서는 뭐만 나온다? 죄만 나온다. 그 선을 행해 보려고 까부는 그 의지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와 다름이 없다? 그 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똥걸레 같은 의의 옷을 입고 내가 멀쩡한 들 하나님 앞에서 서고 있는 안 되겠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학지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동시대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중간쯤 되어 있지만 원래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욥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휘포문을 이루는지를 아주 잘 보여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 변화를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믿음 맞습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는 게 이게 믿음 맞습니다. 아멘?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면 제가 설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팔던 집안에서 태어난 우상 장사였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의 아브라함이란 존재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시는 과정이 있죠. 이게 아브라함 일생의 전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근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첫 번째 아주 단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의 능력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부터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구원 받으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줄게 따라와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이 아들이라는 자손, 후손 하나를 갖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죠. 75세가 될 때까지 무자했던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 말이 얼마나 원했던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원한 건 아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 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빨리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75세인데 좀 있으면 80이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아니 나나 내 아내 사라가 점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니 나이가 있고 몸의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겨도 이게 시원찮을 판에 자꾸 나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지나버렸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와갖고요. 그냥 말만 하세요. 내가 아들 줄게. 아들 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릇된 신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하겠다고 하는 알량한 인간의 신념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결과이죠. 그러면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철저히 맛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잘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장면 하나를 발견하는데 뭐냐 하면요.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엔 아들 준다 그랬다. 뭐 언제 주냐? 이거 갖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아들 준다 그러셨을까? 이렇게 오래 안 줄 건데. 왜 굳이 아들을 준다고 하셨을까? 문제는 왜죠? Why?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왜 나인가? 왜 아들인가?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갖고 있는 믿음이 점점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 혹은 언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why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why?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 혹은 언제 이거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주시려면 언제 주실까? 그죠? 요즘 들리는 설교들이 맨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라.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갖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why? 그때부터 내가 갖고 있던 인간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그 신념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그 믿음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으실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한 사람들 좀 찾아낼 테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좋게 지나갑시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알았다고 자기의 어떤 몇 가지 말로 인간의 상식으로 혹은 선악의 체계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네? 이게 지금 맨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실태 아닙니까? 이거는 마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부는 거는 가인이나 가룟 유다가 행동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걸 그냥 어떻게 한번 해버리면 좋겠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발칙한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무시하고 대드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보십니다. 그게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실수와 자기의 불완전함을 계속 맛보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류했던 아브라함이 몇십 년 지난 후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토막을 내서 불에 살라 죽이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해요. 그죠? 단 한 번도 반문을 안 해요. 왜요? 어떻게요? 진짜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이건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게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처럼 보이잖아요. 예? 새벽 일찍 일어나 3일이나 가야 되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이 계속 물어보죠. 아버지, 제사를 지낼 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은 어디 있냐고. 이 철없는 아들이 그걸 계속 물어보네요. 전 그것도요, 하나님이 자꾸 이삭을 충동질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만드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질 않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향해 시련을 통하여 휘포모네를 이루어낸 성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자기의 의지나 상식이나 희망이나 기도 이따위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수양이 대신 있었고 그걸 통해 복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식의 해석을 늘어놓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갖고 간 거였나요? 아니요. 정말 자기가 죽여야 했었잖아요. 예?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칼을 꺼내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그 후에 복을 받느니 그런 생각을 언제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을 이런 걸 보면서 드라마를 쓰고 다 축복받는다는 식의 순종을 강요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이제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라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난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반면도 사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의지라는 거죠. 부분적 순종이나 그런 인간의 신념 따위가 만들어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절대 의존적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이삭까지 끄집어냈을 때 그 자리는 누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았던 모리아 산이 갈보리 언덕이 되고, 아멘. 제단에 올렸던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형상이 되고,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연출하는 예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자기 백성들에게 새겨 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아브라함 닮은 사람, 다윗을 닮은 사람, 베드로 닮은 사람 만들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새겨 놓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있죠.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바로 욥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대표자이죠. 그가 받은 고난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하신 이유가 결과를 모르셨을까요?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을 시험하는 현장에 이렇게 던져놨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도록 성령이 끌고 가 시험에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욥을 시험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적당한 신앙과 또 자아중심적인 의가 섞여 있는 이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이제 그 욥 안에서 구별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작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시련에 던지고 연단을 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었던 그 인본주의적인 철저한 신념, 종교적 신념 따위를 파괴해서 참되고 거룩한 믿음만을 남기시는,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욥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되거든요. 혼돈과 착각에 빠져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를 쏟아붓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면 우리 인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껍데기로 그 믿음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라는 게 좀 속되게 말해서 그랬죠. 좋게 말하면 내 가치관, 내 신앙관, 내 성품, 이런 것 따위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이 포장지가 완전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이며 절기며 하여튼 무슨 율법이 정해진 때도 아니었는데 사단이 시기할 만큼 의로웠던 사람이래요. 뭐예요? 겉으로 된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포장지가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포장지가 믿음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욥의 껍데기가 믿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해입었던 걸 박박 찢어 발견을 욥이 있었던 그 껍데기를 하나님이 찢어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에 던져놓고 다 잃어버렸죠. 근데 끝까지 욥이 안 놓는 게 뭐였어요? 자기의 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는 한번 꼭 물어봐야 된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떠드냐 이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떠드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저는 욥기를 읽었다가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욥을 책망하는 방식이 네가 이랬지, 네가 이 말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그걸 봤냐?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마치 내가 온 세상 다 만들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계속 말해요. 이게 무슨 책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쏟아내시는데 욥이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저 그 하나의 피조물에
불가한 존재구나. 이게 휘포모네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를 맘먹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아래에 거하는 피조물이어야 했다라는 걸 거기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창조와 역사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욥이 피조물의 자리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종교심과 자기가 지금까지 행해왔다고 자부하던 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나니 욥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허망한 신념이 깨어지고 나니 귀로만 들리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양한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들에게 색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예?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누가 막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애쓰죠. 그죠? 그게 뭐 색깔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경 아니었어도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걸 누가 설명하면 이렇게 상상력을 갖게 되잖아요. 예? 이것처럼 소경은 자기 나름대로 듣는 대로 어떤 색상을 스스로 그 정의를 하며 자기 안에 체계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눈을 딱 떴을 때 그 색이 아니었으면, 예? 소경에게 코끼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자기 나름대로 코끼리에 대한 상상을 했겠죠. 이렇게 만져보면서. 그런데 눈을 떴는데 그 코끼리였으면 다행인데 내 상상 속에 있던 코끼리와 실제 하는 코끼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상상이에요. 그걸로 규명을 해놓고 그걸 섬겨요. 이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욥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상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인식이나 양심 따위로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몇 또 있죠.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맨날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일하던 그 성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자마자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말을 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사야가 뭐 쌍욕하고 더러운 말이나 하고 무슨 거짓말이나 하고 어디 가서 음담패설이나 하고 그랬단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기 입이 부정한 입이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이게 다 뻥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뻥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허락을 요구할 만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시죠. 무엇으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 순간 바울은 거꾸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소경이 돼버리죠.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어둠 속에서 눈으로 보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참 빛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성경이 나한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있다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성경을 소경처럼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화되어 나에게 예수와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참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베드로의 서신 중에 한 두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내용이. 뭐라 그래?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진짜와 가짜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해내기 위하여 오는 무엇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 만드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그를 불시험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이건 뭐 맨날 병들고 망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정말 스스로에게 학질을 띨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원하는 그 고난에 던지신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심을 입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휘포문회를 온전히 이루라는 야고보의 말과 똑같죠? 안 똑같아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보여줄래? 얘는? 그 앞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뭘 말하는 거죠? 진정한 예수에 대하여 참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믿음의 형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나누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휘포모네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실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에 믿음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어떤 목적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야망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 다 뻥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우리 위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주어진 까닭은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행위의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변태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존재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구하고 이게 언제 오기를 구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나 특정한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에게 또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더 이상 쉽게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휘포모네를 공부할 때 위와 아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았죠?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면 나는 그의 신부여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의 그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가 나의 머리이시면 나는 그의 몸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나의 시은자이시면 나는 그 시은자를 바치고 있는 법궤여야 하고 한자의 의가 그렇게 쓰잖아요. 나자 위에 양모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내 위에 양이 올라와 있는 걸 의라고 쓴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존재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존재적인 의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걸로 갖고 시험하는 마귀에게. 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인생이 먹을 거에 얼마나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휘포모네를 향한 아만이었죠. 휘포모네는 헬라어고요. 아만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뭐하고 비슷해요?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만을 헬라어식으로 바꾼 게 아멘인 거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근데 여기 그림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쏘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이 말을 파자하면 알레프와 mem과 눈 이렇게 세 글자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잖아요. 그냥 자음으로만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저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알레프, 물 혹은 말씀이라는 걸 갖고 있는 mem,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눈이에요. 근데 저 생명이라고 하는 눈이 뭐하고 비슷해요?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남자의 몸에 있는 올챙이 같이 생긴 건 뭐죠? 남자의 정자죠. 그게 씨 아닙니까? 씨, 생명의 씨. 그러니까 저 아만이라고 하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표의 문자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물처럼 흘러나오는 생명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말씀이라는 모양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만,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건 명사인데 이 말이 동사,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사실 창세기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다음 거 보여줄래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이게 믿는다고 하는 동사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전쟁을 하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 전쟁에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고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니까 아론과 훌이 와갖고 막 같이 받쳐서 손을 들어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이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이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지옥 같은 이 땅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마귀의 형상 같은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온전한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시련과 그 시련의 결과로 휘포문회를 이루어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성화라는 그 과정을 성경에 말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존재적이어야 한다는 그 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하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존재적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휘포문회로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